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시편 말씀이 두세 개 전할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보면서 시편 말씀을 계속 욥기, 사도행전 말씀, 그 다음에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요 제가 한 10번 정도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설교가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완전한 66권 성경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신구약 모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듯이 우리가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부터 3장 30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신득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필요성, 그리고 이 이신득이의 은혜와 필요성을 바울은 전적으로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완전히 타락되고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21절부터 4절 25절까지는 이신득이의 그 칭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행위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은혜와 축복과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칭의의 열매, 칭의의 은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칭의의 축복이 가장 맞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칭의의 축복은 왜 칭의의 축복, 칭의라고 하는 거는요, justification,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법정에서 칭해 주신 것, 판결 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다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우리입니다. 4장 2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가족, 이거를 얘기하는,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서 이루신 그런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다.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해라는 의미는요, 화해라는 의미는 이거는 그 화평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불교,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승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스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헬라적 의미로 가면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싸우다가 전쟁을 종식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인의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셨고 자녀면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거룩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라고 합니다. 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21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할림이라 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칭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다. 칭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e Lord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완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이웃들 중에서 너무 젠틀하고 착하고 멋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구원과 소망에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주의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했음을 확증하며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쁘다라는. 여러분은 환난도 기쁘십니까? 아, 목사님 아닌데요. 기뻐하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환난도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는 우리도 기꺼이 참여하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혼을 굳건히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지배하는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갈 때는 정말 마켓 전도할 때는 막 저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런 환난 중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되냐 하면요, 자,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개척교회를 하나님께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내라는 게 나오는데요, 헬라어의 의미는 확고무동함, 끝까지 버팀,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참지 뭐 이게 아닙니다. 확고무동함, 끝까지 버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 중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참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돌이켜봅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와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매일매일 성품에 달라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위한 거룩한 백성은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겠지, 인내를 주실 거야,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환난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신학교 다닐 때나 선교지에 있을 때나 이 실리콘밸리에 이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피할 것 공급해 주시고 예배할 예배 드릴 것 공급해 주시고 한 모든 것들을 그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고난에서 피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12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앙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인내의 사람은 확고부동함과 끝까지 버팀으로 고난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의 환난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내가 나오고 체험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과물인데요. 제품을 따진다면 명품, 그리고 사람을 따진다면 훌륭한 인격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거룩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 정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속이지 않을 희망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라고 잠언 10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전날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칭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바로 그때에 우리가 보잘것 정말 죄인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를 봤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신부 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은 뭐냐면요, 아직은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의 연약함, 전적으로 무능할 때, whole inability, 이거는 전적으로 무능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으로 죽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대신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은 믿음에서 완전히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술 중독자이셨고 우리 형님도 술 중독자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그 자매를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커녕 비난하고 업신여기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와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The joy of in God.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여행을 하고 즐거움을 해도 공허한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중에 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정말 내가 정말 근데 왜 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왜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는데 위로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뭐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감동 흘리며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는 거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진데 화해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였은즉 이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의 허물로 삼았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층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잠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됐지,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가고 제가 늘 강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10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은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미있는 거는요, 이미 already와 아직 중간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보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칭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Just sanctification.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구원받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의 순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born again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때입니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하는 거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낮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역교회와 여러분, 지역교회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젖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가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가 왜 문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현재 분사는 항상 기뻐하는 상태,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원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며 기쁨을 자랑하고 나누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체험을 이루기에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칭의의 축복이, 칭의의 열매가, 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칭의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인이고 원수고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의롭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닥쳐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와 체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딸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며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 정말 칭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